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게 주신 현장을 정복하자.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확실하면 승리합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진짜 안다면.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이요? 왜 12명이에요? 예, 역시 렘넌트는 다릅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뽑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겁나게 좋은 사람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시켰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왜 광야 40년입니까? 40일 불신앙한 게 40년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쫙 보고 옵니다. 그래 놓고 어떤 보고를 해요? 정확한 사실을 보고했어요. 정확한 사실. 뭐라고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뭘 봤냐? 거주민은 강하다는 걸 보고 왔어요. 성읍을 보니까 다 견고해요. 그리고 심이 커요. 그리고 거기서 장대한 거인들, 그들의 후손을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우리는 다 죽었구나. 밤새 통곡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구나. 정확한 사실을 보고했는데 왜 다 죽었다 그래요? 불신앙의 보고예요. 내 생각을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잘못 왔다. 뭘 배제한 거예요? 사실을 보고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놓친 보고예요. 이번 전도학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면 틀린 거예요. 마저도 틀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절대란 말 쓰지 말자고. 하나님 외에, 복음 외에는 절대란 말을 쓰지 말. 또 권사님 한 분이 절대라는 말 쓰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절대 뭐가 같죠. 절대란 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절대 없습니다. 되면 무조건. 우리 집사님에게 2월 셋째 주 대표 기도입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냈어요. 전화를 안 된 길. 예상대로 답장이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직, 그럼 또 넘어가면 되지만, 내가 이분 성향을 보니까 좀 안 돼요. 이게 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좀 시원하고 그래요. 목사 시원하게 하면 누가 시원하겠어요? 목사 힘들게 하면은 누가 열받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맞는 보고했는데 백성들 다 낙심시킨 보고한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아닌 하나님의 사람. 일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 어제도 10시까지 일하고 가셨어요. 두 집사님이. 아이고 막 힘들어갖고 막 인상 쓰고 그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일이 끝난 거 좀 아쉬워하는. 제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힘들겠다 어쩌다 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일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출근해서 좀 할 일 있고 좀 오후에 사역 쫙 하고 저녁 때는 좀 또 교회에 탁 돌아.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거. 기술도 실력도 없는데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별로 없는 것 자체도 감사해요.
은혜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질 않아요. 제가 일을 안 해봤습니까? 직장생활 안 해봤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힘들고 한 세월 겪어봤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불신앙만 안 해도 응답과 축복 받습니다. 그때 갈렙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은 역시 중요할 때마다 딱 나타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악평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갖다가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거기서 신장이 장대한 자들, 아낙 자손의 후손, 거인을 보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메뚜기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사실인데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불신앙이라면 안 해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게요, 하나님 주신 땅으로 보니까요, 심히 아름다운 땅. 뭐가 안 보여요? 거인도, 견고한 성도, 철병거를 가진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저번 성경이 더 확실해요. 밥이다. 이번에는 먹이다 그랬어요. 어쨌든 밥이에요, 밥. 우리 권사님이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졌다고, 아름다운 교회. 저는 좀 항상 부담스러워요. 내 이름 부담스럽다 그랬죠. 별처럼 살아야 되는데 못 산 거. 교회 이름도 아름다운 교회로 짓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시편 16편 6절을 줬는데 기업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심히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답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10명의 불신앙의 보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결국 믿음의 보고 한 사람들만 응답을 받았어요. 어중이 떠중이란 말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유래는 없어요. 보니까 뭐 중이 공중부양했다 그래서 뭐 어중이 떠중이, 뜻은 그거잖아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별 볼 일 없는 모임, 그 어중이 떠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중과 관련된 것 같아요. 중이라면 뭐예요? 절을 짓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부처님의 설법을 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게 중이에요. 속세를 떠나 머리도 깎고 집도 가정도 버리고 오직 부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중이에요. 그런데 어중간한 중, 절도 없고 떨어져 다니면서, 그게 어중이 떠중이가 아닐까. 여러분, 중은 그래도 돼요. 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성도가 어중이 떠중이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영적 문제예요. 뭐 어중이 떠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관객과 배우에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관객은 보는 자예요. 배우는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보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보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린 착각해요. 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자, 그러면 배우의 자세는 뭐죠? 연극에 늦지 않아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합니다. 그게 배우예요.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역할 소화하고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요. 배우는 일찍 가지 않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또 얘기할 때까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김남준 목사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 보면 교인들의 예배드리는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멀거니 강단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 보는 읽기파, 예배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절약파, 옆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뒤적뒤적 성경을 읽고 읽는 독서파, 주위의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까꿍거리는 유모파, 설교를 평가하려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팔짱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등 천태만상의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눈빛들이 살아있어요.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 예배를 볼 수가 없어요. 드려요. 복음이 없으면 예배가, 복음 없으면요 은혜 떨어지면 예배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청교도 정신이 뭡니까? 의무를 지키는 신앙이에요. 세례 요한 때는요 예배 시간에 졸면 한 달간 예배 금지시켰어요. 그 세례 요한이 소속돼 있던 쿰란 공동체에서 그랬다고요. 졸기만 했는데 한 달간 예배 금지. 이게요 지금은 교회 나오지 마라 가면 얼씨구나 좋다고 안 나올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등록교회는 50% 이상이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쩐 일이에요. 지금 이게 재앙시대예요. 재앙. 교회도 정착도 못하고 어중이 떠중이 되고 안 나가 가난한 신자도 많고 여러분이 그걸 깨뜨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은혜와 응답 속에 있는지, 예수 믿으면 어떤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는지, 성전 이전과 함께 사업을 새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집중 기도는 안 하지만 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미션을 이루어 가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못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데. 근데 늦어지고 힘들고 지연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순천 28만을 향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사업 복 받을 겁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언약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납세의 의무. 우리가 뭐예요? 교회가 전체로 이걸 통으로 사다 보니까 임대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 가서 우리 임대사업 할 거니까 취등록세 면제 받은 거 세금 내겠습니다. 우리 최영구 집사님이 아는 법무사 통해 보니까 우리가 한 1,700인가 그 정도를 면제를 받았어요. 취등록세를 교회에서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반절을 임대를 해야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한 거예요. 세금이. 그래야 우리가 전세를 월세를 떳떳하게 주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이 같이 시청 세정과에 가서 했더니 한 달 정도 걸린다네요. 아니 하루. 그래갖고 딱 해갖고 전화가 왔어요. 한 1,000만 원. 우리가 처음에 신고할 때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 50%가 더 붙을 수도 있다. 이거 1,000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어쨌든 우리가 전세 주면 그 돈은 할 수 있으니까. 전화 왔어요. 불법 건축물이 있네요. 다 해결했는데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그냥 거기에 과세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50이 좀 안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게 계속 지금 하는 것마다 우리가 생각해보다 경제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세무서에 임대 사업 신고하고 이제 신고하면 돼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이제 2월 셋째 주에 우리 입당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름터 완공 예배예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자, 기도의 뜰,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게, 저의 기도실도 생겼어요.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목양실이 저쪽에서는 없었잖아요. 아이들의 뜰, 교육문화센터, 비록 크고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꾸몄잖아요. 이방인의 뜰, 어디예요? 202호, 301호, 302호,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과 함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걸 느껴요. 우리 한국인이라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한국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돈 많은데 세금 안 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하라. 명령입니다. 네 상황에 맞게 해라.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힘든 상황인 줄 아시는데 하라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 성공해야 삶의 예배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주신 땅, 나에게 주신 땅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더불어 일어나 가라. 함께의 비밀입니다. 언약 확실하면 고예요. 복음이면 고예요. 교회의 이익이 되면 고하면 됩니다. 목사가 오케이 하면 일단 고하면 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라면 고하면 돼요. 우리 고수업 칠 때 못 먹어도 고란 말을 해요. 언제 써요? 또 고수업 안 해본 것처럼. 자, 내가 지금 점수가 났어요. 그런데 한 판 더 돌면 점수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2배예요, 2배. 그때 그런데 위험성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걸 점수 날 패가 있어. 그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에라, 못 먹어도 고다. 그게 못 먹어도 고예요. 왜냐? 위험성은 있지만 2배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도박해라,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언제 고하면 돼요? 언약이 확실하면, 복음에 유익하면, 교회에 손살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뭔가 물어봐서 잘못된 선택을 해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간다면 하나님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목사의 말에 오케이 하지 말고 강단 말씀에 오케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끝이에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었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너희는 가라.
우린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류 목사님이 몇 주 전에는 237 5천 종족 직접 가겠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연세도 계신데 젊은 사람들 보내시지. 그만큼 중심이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또 뭐라고 하세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에는 불가능했다. 지금도 비행기가 돌아다니는데도 불가능하다. 벌써 코로나 터지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37 나라 다 돌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직접 가시겠다 했는데도 불가능하다는 걸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혹시 알아요? 우리나라에 여기 지금 순천에만 해도 몇 개국에 몇 나라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미국 사람, 다음 주는 일본 사람, 그 다음 주는 필리핀 사람 막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된다면.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또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보내줄지 몰라서.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가야 되지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과 응답과 모든 건 달라져요. 누가 와서 앉느냐도 달라져요.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우리 지역에 와 있는 탈북자들, 외국인들 와서 은혜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병든 사람 치유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권사님이 어디 저쪽에 땅 하나 사놓고 지금 치유사역원 할 땅이라고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새로 시작하는 사업, 산, 땅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예.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제 마음대로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사랑이 땅이 될 수도 있고 록펠러와 같은 응답도 받을 수 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따라가면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 김치는 뭡니까? 네? 음식.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사실 한국 사람에게 김치는 문화예요. 문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문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담그는 그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김치가 우리 거다 그러면 우리 어떻겠어요?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죠. 꼭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이 30년 전부터 그 작업을 했어요. 이름도 기무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뭔가 분쟁 만들어갖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희한한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한국 정부가 김치를 대회 공식 음식으로 지정하자 뜬금없이 일본에서 항의한 거예요. 김치가 일본 거라고. 기가 막혀요. 이후 그들은 독도를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것처럼 이것을 국제 분쟁거리로 만들어서 국제식품구역위원회인 코덱스에 가서 한국의 김치가 원조인지 일본의 기무치가 원조인지 판결해달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정부는 내 팔이 내 팔인 것, 내 다리가 내 다리인 것 증명하는 것처럼 김치가 우리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됐어요. 1966년, 96년 일본 도쿄에서 코덱스 총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일본은 기무치가 세계 표준이 되도록 본격적으로 작업합니다. 그 시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자 일본 전통 음식으로 차려진 만찬에
김치도 함께 내오면서 이게 일본 전통 음식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2001년 코덱스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고 한국 김치의 완성, 그리고 더 앞으로 기무치라는 이름 표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좀 잠잠해졌어요. 아랫집이 잠잠해지니까 윗집에서 또 난리네. 한국의 유명한 유튜브가 김치는 한국의 고유 음식이다 하니까 일본에서, 아니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회사에서 김치 갑자기 거래 중단시키고, 뭐 햄지라는 유명한 유튜버가 김치 한국 거라고 올렸다가, 저 중국도 이상해요. 자, 일본 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분쟁으로 몰아가고 거짓말하고 자기 것이라고 우겨요. 사단이 하는 짓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저는 요 독도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분쟁하지 말고 대마도 우리가 차지하고. 네.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중국이요, 한복과 갓도 지금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문화 대혁명 때 문화를 혁명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모든 묘 다 파헤치고요. 공자 묘부터 해가지고 뭐 비석 가루로 만들고, 유교 경전 막 불태우고, 문화재 불태우고, 무형 문화재까지. 왜요? 사회주의 건설하는데 구시대 거 구닥다리 이런 거 다 치워버리자. 뭐만 강조돼요? 혁명 정신만 강조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자금성도 황성, 내성, 외성 없애고, 베이징 성곽 다 없애버리고, 소림사 무술도 없애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싹 없애버려갖고 한국에 와서 배우고 간대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자기들 문화라고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든지 자기 조선족이 이게 갓 쓰고 한복 했으니까 조선족이 소수민족이니까 우리 거다. 한복 갓. 갖고 지금 중국 드라마 영화에 한복 쓰고 갓 입고 자기들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김치도 자기들 거래요. 이걸 환구시보가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 알아보니까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음식이 있대요. 그 무절임 비슷한 거.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김치로 만들었다. 우리가 원조다. 참 말도. 그 이제 관영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유명한 유튜버가 수천 명만 명 팔로워를 걷는 유튜버가 김치 담그고 김치찌개 만들어 갖고 올린 거예요. 이걸 이제 외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중국도 김치 만드네? 중국 건가? 이렇게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2001년 코덱스에 김치가 등록됐고 2013년 유네스코에 한국의 김장 문화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화입니다. 문화. 누가 뺏어 가려고 해도,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들 김장해서 먹으면 되지, 굳이 꼭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거. 뭐든지 사단이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김치 얘기까지 합니까? 이렇게 황당한 이웃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영적인 사실과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황당하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절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이 복음만 못 깨닫도록. 우리 이 막 복음운동 일어났을 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모든 교단이 일어나서 이단성이 있다, 사입이 있다 막. 저는 광양에 제일 큰 교회 다녔잖아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도 귓구멍이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지, 목사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거 괜히 복음 하다가 우리 막 약간 이단처럼 뭐 같은 교회 안에서 참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청년회 회장인데 그 잘 따르던 동생들도요, 눈빛 이상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더라니까요.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뭐 이단이면 이단이지, 이단성이 있다, 사이비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것만 못 깨닫도록 우리 교회를 어쨌든 마귀는 공격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어중이 떠중이 되면 안 돼요. 확실하면 돼요. 복음.
70억 인구가 아니라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28만 순천 시민이 아니라 해도 아름다운 교회는 언약 잡은 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저는 기생보다 주막집 운영자 라합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생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주막집이에요. 주막집, 딱 우리말로. 그런데 이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아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할 것인데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게요, 여리고성에 주막집 여자 라합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자. 그래서 다윗 할머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흘러넘치던 요단 물가에 잠김에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따라만 갔는데. 여러분, 언약 잡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앙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언약 잡고 강단 말씀 잡고 따라만 갔는데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본 여러분 증인 되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갈라진 겁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어떻게? 불신앙하면서 얘기하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돌고 그때까지도 찍소리도 내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라? 함께 소리쳐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절대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에 의하면 외벽이 5m 옹벽 위에 두께 2m 높이 7m로 만들어졌습니다. 외벽만 12m에 폭이 2m예요. 거기에 내벽은 14m의 둑 위에 세워졌습니다. 난곡불락의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요단강을 건너 첫 지경이고 물이 많아 땅도 좋습니다. 그래서 BC 9000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곳이고 항상 전투가 있을 만큼 좋은 땅이기에 늘 살벌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차지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말씀대로. 그리고 드디어 새신자가 생겼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려고 찾아온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했어요. 한마디로 새신자예요. 자, 새신자가 한 명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또 가만 안 놔둬요. 드디어 예루살렘,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이스 왕, 나기스 왕, 에글론 왕, 다섯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당연해요. 알고 얘기해 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며 언약 따라가며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사실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 받았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으며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 환경 상황,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산전 수전 공중전 거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탑이 돼요.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작업하다가 김은석 집사님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금방 간다고 왔어요. 뭐 하다 오셨냐 그러니까 설아 포크레인 운전 시켜주려고 하려고 하다가 전화 와서 왔대요.
처음에는 소라한테 무슨 포크레인을 한 가지라도 좋은 기술 갖고 있어야 돼요. 포크레인 아마 운전하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언제 써먹을지. 또 교회 중요한 일을 하는데 포크레인이 필요한데 집사님이 없어. 설아야 포크레인 갖고 와라. 그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다는 말은 신앙적 의미로 우린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물이 없으니까 사실은 나그네였잖아요. 이제 우리 건물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제 주인이에요. 건물주. 이거 하나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보이면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어요. 흔들 필요가 없어요. 아, 이 녀석이 역사하는구나. 그래, 네가 한번 흔들어 봐라.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아도요. 가족 중에 신앙 가진 한 사람 흔들리지 않아도 그 가족 다 삽니다. 가문 삽니다. 지역에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도 그 지역 삽니다. 우리가 그 주역이 돼야 돼요. 아멘.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 뭔 말이에요? 생의 터전입니다. 살고 짓고 뿌리고 거둠의 현장. 하나님 그걸 준 거예요. 이걸 아는 다윗이 평생 뭐 했어요? 사실은 평생 언약궤 모실 성전. 처음에 사무엘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도 이미 언약궤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고 서밋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뭐가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누가 건축했죠? 가우디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다가 죽었어요. 지금 130년 이상 건축을 하고 있어요. 바르셀로나 한 출판업자가 바티칸을 방문했다가 충격받은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보고 가서 출판업자니까 시민들을 선동했다고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만의 대성당을 짓자. 바르셀로나에. 이게 이제 먹힌 거예요. 그래서 모금을 시작했고 1882년 가우디의 스승이 그 공사를 맡아요. 그러다가 제자 가우디에게 맡겼을 때가 가우디 31세예요. 젊고 유능한 이 건축가가 죽는 날까지 43년 거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성당 짓는데. 그래서 세 개의 주제로 큰 탑이 세 개잖아요. 예수 탄생, 예수 순환, 예수 영광. 예수 탄생은 가우디 살아있을 때 지었어요. 예수 순환은 파사드는 1976년 완공됐어요. 예수 영광 파사드는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지을 거예요. 언제까지 완공하지? 계속. 교회 건축도 아니고 이전하는데 시험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평생 해야 되고 후대까지 가야 될 게 성전이에요. 교회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이자 응답의 현장이지만 중요한 현장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중요하게 봐야 돼요. 거기다가요, 완공도 안 됐는데 입장료 받아요. 얼마 받을까요? 성인 15유로, 학생 13유로, 거기다가 탑은 별도 4.5유로, 거기다가 또 가우디 박물관 또 한 3, 4유로 더해요. 기본 20유로는 입장료만. 20유로면 얼마예요? 1유로가 얼마예요? 1,350원 정도 해요. 그러면 한 사람 가갖고 기본 한 25,000원 입장료만. 그럼 거기 가서 입장료만 하겠어요? 이것 사고 저것 사고 기념품 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예요. 우리도 박물관 만들어서 입장료 좀 받는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써야 돼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면 그럴 필요도 없지만 저는 그것도 하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어떤 사람이 와도 야 이게 기독교구나. 한국의 기독교 문화 순교자부터 해갖고 그런 박물관 많이 만들어야 돼요. 순천에도 하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결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 한 고백이죠? 여호수아가. 너희는 이방 신은 뭐든지 섬길 거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상과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아멘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을 잘 표현했습니다.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그 인생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만 영원해요? 우리의 영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영원한 것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90장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그걸 한 점으로 보신다 이거예요. 백년도 목사는 우리 인생은 9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어느 날 인생이 홍수에 쓸려가듯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홍수가 한번 쓸어가 버리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이 짧은 인생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여러분 자는 거 피곤할 때 자보세요. 잠깐 잔 것 같아 눈 뜨는 아침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꽃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다. 인생을 하루살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시편 107편 9절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 정말 영적인 걸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신 현장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